세계 심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6 도세 온세포, 이것이 바로 이사야 66장 중에 구약을 표현한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5가지 주제로 분류한 겁니다. 그 66 도세 온세포 중에 5가지 중에 세 번째 주제가 도세죠. 12개 장인데 13개 나라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벨론 심판으로 시작해서 악불다, 아수르, 블레셋, 다메섹, 아람, 그 다음에 모압 심판, 그 다음에 구의 심판했죠. 구스와 애굽 심판했고, 그 다음에 이제 4개 나라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두아두시, 두마 심판, 아라비아 심판, 두로와 시돈 심판을 했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 심판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13번째 모든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인데요. 이 24장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66 온세도세포라고 그랬는데 66 도세 온세포로 바뀌게 된 것이 24장에는 나라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게. 그래서 뒤에 주제, 4번째 주제로 넘겨서 분류를 했는데, 그런데 심판은 확실합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의 심판보다 더 강렬한 심판이기 때문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느 나라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제는 모든 세계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4번째 주제로 분류를 했다가 3번 주제로 땡기니까 온세 도세가 아니라 도세 온세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24장은 23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2개 절에 절반 이상이 되죠.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절 중에 한 절은 땅이 나오는데 한 절 안에 2번, 3번까지 땅이 나옵니다. 그를 세어보니까 16번 땅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무슨 말이냐, 땅을 언급한 게 뭐냐,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딱 한 번 오늘 이제 부제목으로 삼은 것,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이 세계 민족을 심판하리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대지를 나누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핵심을 요약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고민 기도하다가 4가지 재앙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4가지 재앙을 4가지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동등의 재앙입니다. 동등은 뭐죠? 같다라는 거예요. 동급생, 그러지 않습니까? 같다라는 의미인데 동등이 왜 재앙이 될까?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구분하셔서 창조하셨어요. 구별이라고 그러죠. 차별은 아닙니다. 다르게 구별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구별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온통 세상이 물로 가득하는데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무치, 육지가 드러나라.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구별하셨습니다. 낮과 밤을 구별하셨고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셨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정답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금까지의 풍조는 어떻습니까? 다르게 살아야 할 것을 같이 동등으로 바꿔버린 것이 인류의 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 짐승은 짐승다워야 되는데 사람이 짐승 같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물론 다는 아니지만 또 요즘은 짐승을 사람처럼 키웁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는데 유니섹스라 그러죠. 남녀 구분이 모호한 것. 요즘은 젊은 가수나 남자애들이, 탤런트들이 여자같이 화장을 하고 나옵니다. 또 여자애들이 남자같이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유니섹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젠더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젠더는 뭐냐? 우리는 이제 생물학적인 성을 가지고 있죠.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우리 몸이. 저는 누가 봐도 남자고 여성들은 여자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성을 젠더라고 합니다. 사회적 성. 그건 뭐냐?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 옷을 입고 다니고 나는 여자 같아. 나는 여자이고 싶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양성을 가졌어.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사회적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젠더를 바꿔버리는 것을 젠더. 그러니 남자가 여자가 돼버리고 여자가 남자가 돼버리고 이게 뭡니까? 동등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처음에는 놀래고 아유 무슨 저런 일이 끔찍한 일이냐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걸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합법화시키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 그래서 재앙이 많은 것이다. 그 2절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인데 2절만 읽겠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길어서 1절 3절은 뺐고요. 1절과 3절은 같은 말씀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1절은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3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 3절이 같은데 왜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느냐? 이유가 2절에 있는 겁니다. 백성과 제사장은 인간으로서는 같지만 직급이나 역할에 있어서는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같아버린다. 동등이 돼버려요. 동급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회 풍토가. 종과 상전, 윗사람과 아랫사람. 인간으로서는 같지만 직급이 다른데 같이 취급을 해버립니다. 사는 자와 파는 자 같고 빌려주는 자 빌린 자 같고 부모와 자식은 달라야 합니다. 선생님과 학생도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동등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평등사회를 추구하는 유토피아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등의 재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2절부터 4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이쁘니까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동등이죠. 여러분, 사람의 딸들은 이해가 되죠. 뭐 딸만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아들도 있고 딸도 있죠.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또 뭡니까? 성경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말씀을 풀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사람이다. 천사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혀서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천사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이런 말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죠. 이거는. 이게 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겠고. 그런데 힌트는 있겠죠. 3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니까 3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사람의 딸들은 육신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의 존재가 아닌 어떤 신령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파괴가 돼가지고 육신이 돼버렸다. 그 다음에 4절에는 또 뭐라 그러냐면 네피림이 있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바로 네피림인데 그 네피림의 뜻은 뭐냐? 용사라는 뜻도 있고 거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부정적으로 보고를 해서 40년 회진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을 가서 보니까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다 사람의 자식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태고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 존재인 그런 존재가 있었다라는 건가? 이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고대인들의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죠. 수메르 신화가 있고 이집트 신화가 있고 그리스 신화가 있고 로마 신화가 있고 그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영웅들을 신적인 존재로 설명합니다. 수메르 신화에 보면 어떻게 인간이 창조됐는가? 상급 신들이 있어요. 상급. 좀 등급이 높은 신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들은 어떤 절대자 하나님은 아닙니다. 뭐 부족한 점도 있고 뭐 싸우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하여튼 사람들보다는 우월한 어떤 신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신들 중에서도 상급 신이 있고 하급 신이 있는데 하급 신들을 너무 많이 부려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노동에 질려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한 겁니다. 이 상급 신들이 우리를 부려먹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신 엔키라고 하는 신이 와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줬다. 그래서 너무 힘들면 사람 좀 시켜.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일을 하게 됐고 하급 신들도 신의 반열에서 이제 고생을 면하게 됐다. 이게 수메르 신화입니다. 이거 뭐 엉터리 이야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옛날 신화에도 어떤 절대자 하나님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인간하고는 다른 신적인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은 확실하죠. 그 다음에 그리스 신화에도 있습니다. 제우스가 하늘을 담당하는 신입니다. 천둥번개를 구사합니다. 그런데 이 제우스도 최고의 신이지만 완벽한 신은 아니죠. 바람 피고 다니까 얼마나 자식을 많이 낳고 다니는지 한 번은 또 바람을 펴가지고 헤라클레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누구예요? 헤라. 이 여신은 또 질투의 여신입니다. 아주 질투가 가득해서 또 바람 펴서 또 낳고만 저거. 그래서 아주 미워가지고 헤라클레스를 죽이려고 독사를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갓난아기가 있는 방에다가 넣었어요. 그래 이제 죽었겠지 하고 열어보니까 애가 말이죠. 10달밖에 안 된 애가 태어난 지 10달밖에 안 된 애가 헤라클레스가 독사를 그냥 2마리를 들고 그냥 숨통을 눌러 죽이고 있어요. 그냥 보통 애가 아니죠. 그래서 자라면서 용맹과 지혜를 겸비한 영웅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이것도 엉터리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옛날에는 어떤 하나님은 아니지만 사람하고는 다른 중간 단계 신적인 존재가 있었나? 이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공룡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거인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진 영웅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다양한 존재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의해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파괴되면서 신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평범한 사람의 딸들과 동등을 이루면서 그때부터 질서가 파괴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연산 5거리인가요? 6거리죠. 6거리. 아주 복잡하고 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질서가 거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신호등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내 차선에서 파란불을 보고 달릴 때 나머지 5차선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저는 그걸 믿고 안심하고 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가지고 말이죠. 6개 차선에서 전부 다 파란 신호등이 오면 쌩 달리다가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정하셨어야 할 게 아니라 질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등을 이루어버렸어요. 이것이 동등의 재앙이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고 황무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재앙 첫 번째고, 두 번째 재앙은 뭐냐? 소멸의 재앙입니다. 8절과 11절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오죠. 딱 한 번 나오지만 의미로는 6번 나옵니다. 6번. 보세요. 소고치는 기쁨이 그쳤다. 소멸이잖아요. 기쁨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졌다. 소멸이잖아요.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다. 이것도 소멸입니다. 포도주가 없다. 소멸이죠.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다. 소멸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소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재앙은요, 순환적 재앙입니다. 밤이 오면 절망적이죠. 그래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일이면 태양이 또 뜹니다. 꽃이 지고 열매가 떨어져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계절이 지나서 봄이 오면 다시 훈풍이 불면서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또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실패한 사람일수록 더 내공이 쌓여서 본인이 더 노력하고 방향을 잘 수정만 한다면 실패 때문에 더 큰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은 다릅니다. 소멸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소멸이라는 단어 자체가 뭡니까? 사라져서 없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동등이 되면서 땅이 재앙이 임하면서 모든 좋은 것이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는 소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다가도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독일도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났고, 한국은 그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고, 회사도 개인도 다 순환이 되지만 이것이 점점 어떻게 돼 가느냐? 소멸에 가는 거예요. 소멸. 나중에 종말의 때 소멸의 재앙 완벽하게 없어져 버리는 그것이 바로 13절에 또 있는데 읽겠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흠 같을 것이니라. 그래서 땅이 재앙을 받는다, 땅이 소멸이 된다, 땅에 슬픔이 많다, 땅이 황무하게 된다, 계속 땅 얘기하다가 딱 한 번 여기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이러한 일이 뭐냐? 바로 재앙을 말하라는 거예요. 땅에 임하는 재앙.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다. 감람나무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포도나무는 첫 열매 그때가 좋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포도를 다 거두고 나면 나머지 찌꺼기가 남은 거는 그거는 별로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스바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한 바가 있는데 3장 8절 읽겠습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은 배교의 재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세상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태어나서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담은요 철저하게 인생관,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본주의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인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그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연한 기억을 끄집어내서 만든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원시 시대에는 원시적인 종교가 있었습니다. 사물이나 어떤 짐승에게도 영혼이 있다. 그것이 바로 토테미즘이고 애니미즘이고 샤머니즘이었죠. 문명이 발달하면서 종교는 좀 더 세련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다신교가 나오고 범신론이 나오고 여러 이제 종교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모르니까 달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돌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시고 인류에게 계시하신 겁니다. 당신은 계시가 뭡니까? 덮어져 있던 거, 가려져 있던 거를 벗겨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바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은 이미 죽어 있고 육신은 살아 있지만 육이 죽으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또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에 대해서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야 말도 안 돼.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런 법이 어디냐? 그런 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지만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야 그렇게 간단해? 간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 가장 어려운 게 믿음입니다. 안 믿어지는데요. 믿음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이게 에너지가 들어가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태초에 그래서 죄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2개 먹고 싶으면 2개 먹고 3개 먹고 싶으면 3개 먹고 임의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못 먹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사탄의 말이 자꾸 맴드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자꾸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따먹게 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엄청난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믿고 따르면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물론 역사이면서 소설이 가미된 것도 있지만 칭기스칸이나 이런 영웅들이 원래는 그냥 별로 세력이 없었는데 운칸이라든지 큰 세력을 가진 자무카라든지 그런 세력을 가진 사람들을 제압하고 몽골을 통일을 하고 세계를 정복을 한 게 뭐냐? 그 사람들이 같이 셋이서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싸우지 말자. 서로 협력하자. 그래 놓고 의심하는 거예요. 칭기스칸 그때 태무친이죠. 태무친 저놈이 점점 커간단 말이에요. 의심이 자꾸 나를 죽일 것 같아. 나를 쫓아낼 것 같아. 나를 공격할 것 같아. 그래서 공격을 하니까 지고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를 이기는 거예요. 운칸이 그러고 자무카가 그러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 걸려고 하는데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니까 다윗이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결국은 세계를 황금시대를 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의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는 의심을 넣어줍니다. 배교하라는 말은 안 합니다. 의심만 넣어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배교,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4절에는 바다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이 있고요. 15절에는 동방에서 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1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 연장해서 읽겠습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14절에도 하나님을 위엄을 찬양하고 15절에도 동방에서 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16절에도 우리가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소리 하자고 하는데 아유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나는 쇠잔하였고 쇠잔하였고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게 이제 말세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고 쪽부터 동둥의 역사가 가더니 그러니까 소멸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게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여러분 배교는 뭡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겁니다. 세상은요 아까 그랬죠. 막연한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체험이 없으니까 막연하니까 결국 세상도 하나님을 찾는 일을 저버리고 배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습니까? 말세가 되면 성도는 잘 믿었죠. 확실하게 믿었죠. 그런데 잘 믿다가 시험에 들면서 배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되느냐? 시험에 들게 한 대상도 잘못되지만 시험에 든 자도 악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왜냐? 우리 민간인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면서 지뢰를 밟을 일은 거의 없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떤 정부나 군 부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게 없는데 그런데 군인들이 전방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옛날 6.25 때 말이야 심어놓은 이 지뢰가 있어. 여긴 조심해야 돼. 다 교육했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밟아갖고 터졌다. 그러면 그 지뢰를 묻어놓은 북계도 책임이 있지만 밟은 본인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끊임없이 시험이 없을 수가 없다. 시험이 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시험에 든 거는 시험에 들게 한 사람도 책임이 있고 시험에 든 본인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열차에 탄 겁니다. 구원의 반열에 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떨어뜨리려고 원수 마귀는 흔들고 있는데 이 여기서 보이는 건 하나님은 안 보이죠.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 왔는데 보이는 건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죄 많은 사람들만 보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우리는 이거를 알고 준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능력을 갖추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다가와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향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2장 28절부터 이것도 좀 긴데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28절에 뭐예요?
제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시험 중에 함께 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면서 주님의 시험에 함께한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29절에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맡기겠다. 또 30절에는 너희도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 보좌에 함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이거 무엄하도다. 감히 사람이 어떻게 보좌에 앉는가? 약속입니다. 언약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편강도가 예수님 앞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서 말 한마디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우편강도가 이런 보좌에 앉겠습니까? 상급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구원만 있지 상급은 없는 거죠. 모르죠. 이제 그 평소에 살았던 어떤 상급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강도였던 걸 볼 때 상급보다는 구원이죠. 그런데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책임지면서 어떤 봉사를 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은 언제나 있는 것인데 시험을 잘 이긴 자들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고 그리고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는 은혜,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시몬아 답답해서 두 번 얘기한 것 같아요. 베드로야.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시몬은 뭐예요? 갈대란 뜻하니까 옛날에 갈대같이 살았는데 너 앞으로 반석같이 살아라고 그랬는데 또 흔들리니까 흔들리는 애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데 중심 잡아라. 내가 너를 위해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죠. 나중에 이제 2차 저차 해서 성령 받고 그때 시몬이 확실하게 베드로 반석과 같은 믿음이 돼가지고 승리한 겁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은 있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종말의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9절부터 23절까지 짧은 절인데 이 말씀 이후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약 700년 혹은 800년 후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이 짧은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7, 800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표현 어법 다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는 뭐냐? 세상의 종말.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계속 이 19절 한 절만 해도 땅이 3번 나오죠.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린다. 그럼 땅이 20절 비틀비틀해서 원두막은 뭐예요? 기초 없이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건물은 기초공사에서 견고한데 원두막이라는 건 그냥 세워놓은 겁니다. 그냥 중심 잡아놓은 거.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그 흔들린데 그 위에 죄악이 중하다. 땅 위에 죄악이 뭐예요? 사람들의 삶을 말합니다. 땅 위에 사람들이 삶이 죄가 쌓여서 얼마나 무거운지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관영한 죄. 이것이 이 세상의 죄가 그렇다라는. 그래서 이거 떨어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 소멸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자 21절에 하나님이 높은 데서 높은 군대에 벌하신다. 이게 뭐예요? 계시록에서 무슨 말씀이 있었죠?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 군대가 이기니까 용 사탄의 군대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해가지고 땅으로 내쫓기더라. 그 땅에 내쫓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그동안의 전쟁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선악과 따먹으면서 선도 있고 악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사탄에게 또 미혹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다가도 또 풀고 또 잘하다가도 또 싸우고 전쟁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또 다시 복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사탄이 아예 내쫓겨서 땅에 내려오니까 왕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싸움을 붙입니다. 우리 계시록 공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는 것이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고, 22절에 가서 그들이 그렇게 싸운 하늘에서 쫓겨나고 땅에서 싸움 붙이고 그 사탄의 세력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무저갱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깊은 옥입니다. 끝이 없는 구덩입니다. 무저갱에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는데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잠깐 풀려나서 또 활동하다가 결국은 형벌을 받는데 태백 보좌 심판이라고 그랬죠. 클 태자 흰 백자,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이제 사라지는. 그래서 그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고, 나중에 심판은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은 이제 행위 심판을 받아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이제 그동안의 상급에 따라서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역사인데, 자, 또 읽겠습니다.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야훼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건 물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의미가 그렇습니다. 달이 이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니까 달도 없어지고 해도 부끄러워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 전에는 시온산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고 함락을 당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제는 왕이 되시니까 감히 누가 이걸 해야겠습니까? 공격을 하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건요, 세상적으로 살아야 잘 사는 겁니다. 우리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아요.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기적의 진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 버는 사람 돈 더 많이 벌고 출세하고 싶은 사람 더 출세하고 하되,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는 살지만 목적이나 의미나 우리의 자세 모든 거 뭐냐?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것,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더 열심히 살고 더 복 있게 살아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축복의 통로 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